우리는 지난 몇 주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에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다미 선교회가 이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고참들은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고는 저를 내부만에 불렀어요. 1992년 10월 28일 시간을 막 쟀습니다. 자정이 딱 넘어갔어요. 봐라 휴가 없어, 예수님 안 오셔, 막 저를 놀렸어요.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미 선교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장림 씨가 다미 선교를 조직했는데 지금은 정통교회로 돌아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성도는 아니죠, 이 다미 선교에 나갔던 신도들이 그 당시에 173개 이제 교회로, 그리고 최소한 8천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흰옷을 입고 교회를 떠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가정을 버리고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은 직업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게 되자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일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듣고 있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4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늘 본문 2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에 종말이 있는 그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은 24장 44절과 연결시켜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결혼식에 관한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인 결혼식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을 위하여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위해서. 두 번째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되지 않는 처녀들은 혼인식에서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고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비유되었나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신랑 부모님이 신부 부모님을 찾아가서 신부 몸값을 지불합니다. 몸값이 많을수록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약혼식을 합니다. 그 약혼식은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죠. 근데 그 약혼식 다음에 반드시 어떤 예식이 오게 될까요? 결혼 예식입니다. 길 때는 1년이 걸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약혼식과 이 결혼식, 그 중간의 기간이 이 신랑과 신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대체적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날이 저물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신부의 집으로 찾아올 때가 밤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특별히 신부 들러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캄캄한 밤을 밝혀야 됩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면 이 들러리들은 빨리 나가서 이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고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신랑의 집으로 다시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비유를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부 들러리, 이 들러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굴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비유를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신부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나치게 세밀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왜 하필 그 유대인이 위험한 여리고로 혼자 갔을까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그 비유지만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이 설정을 하신 거예요. 신부 들러리입니까? 왜 신부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 들러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신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 들러리지만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과 장면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할 때 신랑 부모가 신부 부모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신부 몸값을 줍니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약혼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피로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약혼 관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약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약혼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혼식과 결혼식 중간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장면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는 그때,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는 그 종말의 때,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을 의미할까요? 약혼식을 마친 후 영광스러운 결혼식 날, 신부가 그 남편을 맞이하는 결혼식 날을 준비하는 그 충분한 사랑에 맺는 그 기간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혼인잔치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에 그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이 거행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밤중에. 5절을 보게 되니까 이 들러리 다 좁니다. 왜 졸았을까요? 예상했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났다. 잠들어 있는 들러리들이 깨어 일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많게는 2000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지금도 핵전쟁의 위협이 있으며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악한 테러와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 극지방에서는 빙하가 녹는 이상기온이 오는 이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신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고 오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한밤중에 신부 들러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기치 못한 그때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 신부 들러리들을 예수님은 딱 반을 가르셨어요. 5명은 미련하다, 어리석고 바보와 같다는 겁니다. 5명은 슬기롭다,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처녀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셔도 자명하죠? 제가 좀 더 상황에 맞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신부 들러리들은요, 등과 함께 기름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이 기름을 챙겼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신부 들러리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등으로 해석되었지만은 학자들이 유대 풍습을 연구해 보니까 등보다는 횃불일 것이다. 이 나무에다가 흥금을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계속 기름을 이렇게 묻혀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신랑이 밤에 때로는 좀 이렇게 늦게 오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들은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등불을 꺼버렸다, 이거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신랑을 모욕하는 행위와 같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가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숲속을 쭉 지나서 길을 가야 되는데 예상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랜턴을 챙기셨는데 30분 있으면 꺼진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더 챙겨야 될까요? 여분의 배터리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길을 잃겠다는 작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이 그만큼 미련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잤다. 여러분, 다 졸며 잤다, 이 졸았다는 것을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다,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 다 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피곤해 졸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의 신부 들러리 중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신부 들러리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과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진짜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등은 가졌는데, 처음에는 기름이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여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름뿐인 거짓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을 때 똑같이 피곤했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다 똑같아요. 신랑이 왔을 때 똑같이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다 똑같아요. 교회에 와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함께 목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 또 섬기고 헌금 생활도 하고,
심지어 세례를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교인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열 처녀가 차이가 있죠.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좀 전에 보았습니다.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됩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흔히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기름이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기름을 여러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5 미련한 처녀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 떨어졌습니다. 살아갑니다. 나중에 성령님은 사라졌다가 있다가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기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이 준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만날 준비가 안 된 이름뿐인 신자는 거짓 신자입니다. 청교도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거짓 신자들도 겉으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겉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 신자들도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세례도 받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등과 기름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소망, 나의 기쁨 되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은 가지고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뚫어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의 눈빛을 피할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 다 저를 그냥 쳐다보세요. 언제 드러날까요? 신랑이 올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올 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판가름 납니다. 신랑이 올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다렸던 소리입니까? 보라,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7절 보십시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건요, 불이 꺼졌는지 본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8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엇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면 무엇을 지금 안 챙겼다는 거예요? 기름을 제대로 안 챙겼다는,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 친구들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기름을요? 너희의 기름, 자기 게 아니에요.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주라. 충분히 상식적으로 맞죠. 친구들 나눠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잘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너무 야박한 소리가 들립니다.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친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한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라. 좀 나눠주죠. 좀 나눠주면 되죠. 왜 이렇게 야박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넉넉히 나누어 주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 야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들은 이 당시 우리가 예수님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와요. 지금 이 들러리들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기름을, 이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누어주게 되면 불이 다 꺼진다는 거예요. 신랑의 행렬이 엉망이 되어서 혼인잔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는 알았는 것이죠. 이걸 나눠주게 되면 혼인잔치가 다 엉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밝게 되니까 너희의 쓸 것을 빨리 사가지고 오라. 이것이 오히려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름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기름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기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신앙의 본질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자기 것을 안 챙기고 그 부인의 여권과 비자를 챙긴다면 비행기도 못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덩달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시로 말을 합니다. 이번에 종료주일 부활절 지나면서 우리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한 거 너 믿느냐? 아이가 답장이 옵니다. 희역이 2개 옵니다. 아빠, 믿죠? 믿죠?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해요. 어제도 우리 아이 또 축복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 참으로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참 믿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의 자녀도 아버지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지 않냐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희 부인은 평생에 신앙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정말 믿음 좋은 아내입니다. 아내 옷자락을 잡으면 천국 못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목사님, 장로님,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등달아 가는 천국은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 전도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옷을 잡고 다니라 그러죠. 옷을 잡고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아내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씩 한 분씩 마음의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미련한 처녀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기름을 못 샀어요. 그 밤중에 기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말 좀 잘 보세요. 어떤 자들은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말씀 계속 보십시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은요 닫혀버렸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이 처녀들이 와보니 문이 닫혔어요.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다렸어요. 나름대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 고생했다, 고마워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12절에 신랑의 음성이 너무나 차갑게 들립니다.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들으셔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늦었느냐, 이런 말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저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문이 닫혔습니다. 천국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오실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죽을 때가 왔다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중에는 남편과 아내를 따라, 자녀를 따라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은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는 교제합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악수하고요,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던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생활하던 우리의 교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죽는 그 순간에 신앙 고백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가 기도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해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마리아야,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라보니여, 오 생명의 말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여, 오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상호 교통이 되어야 되지요. 내가 너를 알아. 요즘에 여러분 아가서 우리가 큐티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예수님, 저도 예수님 알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요. 근데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자가 있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예수님의 신랑의 간절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문이 닫히면은 준비되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즉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숨이 멎는 죽는 그 순간을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참된 신자가 맞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고 확신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 주례를 많이 했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꼭 제가 커플을 제 방으로 모십니다. 모시고 나서는 좋은 책을 주고 대화를 하는데요, 가관입니다. 뭐 쳐다보는데 막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즐거운지. 목사님 한 달 남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커플 제가 주례할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례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께 제 주례사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설교할 예정입니다. 주례할 때 두 분 사이에는 끼어들 이성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사이에는 여자와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여자와 남자가 아니다. 어르신,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불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는 왜 전도를 하고 신앙 훈련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합니까? 왜 교회에 봉사를 합니까? 신부의 기쁨이 아닌가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예수를 믿고, 신랑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좁은 길을 가리라 찬양이 있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감동과 그 눈물과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더 자주 생각하시고 더 예수를 가까이 여러분 그 예수께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름뿐인 신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신부가 돼서는 안 돼요. 앞으로 준비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이 기회가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생애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 기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면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신다면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결한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라, 예비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충만한 기쁨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결혼식,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